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오늘 사도행전 20장 26절로 35절 말씀을 28절을 중심으로 영혼의 복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보살펴 주었느니라. 이것이 영혼의 복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평신도를 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떠나가면 언제 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데미 신을 섬겼다고 그랬죠.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이제 축복, 그 다음에 사냥을 해주다, 땅의 신, 비의 신, 아기 낳는 신,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이제 가로는 120m, 세로는 60m 해가지고 그렇게 신전이 세워졌고, 아데미 여사제들이 2000명이나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데미 여신에게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가슴에는 이제 호랑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 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유방은 24개를 만들어서 풍요의 여신을 상징을 했고, 그 다음에 남자 제사장들의 고환을 24명의 고환을 수술을 해서 이 아데미 신상의 여신에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5월 달에는 이것도 한 달 내 축제 기간을 하는데 황소 고환을 수술해서 이렇게 걸어서 아데미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시청 앞에서 클라이맥스를 이제 그 축제를 하는데 수백만 명들이 와서 그 5월달 한 달을 벌어가지고서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대손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바울이 지금 평신도들을 놓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놓고 지금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을 중심으로 이제 영혼의 복지. 그래서 에베소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터키. 중서부 해안지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약 50만 내지 60만이었는데 기독교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3만 명밖에 없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영혼의 복지.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시잖아요.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말은 이제 영혼이라는 말은 영으로 몸을 통치해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몸을 통치해 나가다. 네페시라는 말은. 그래서 보면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만. 그 영혼이 뭐라고 그랬죠? 밤에 잠잘 때 꿈을 꾸는 거. 그래서 과거로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걸 얼마나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다는 증거가 뭐죠? 몸도 움직일 수 있고 땀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영이 뭐를 지배해요? 육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산에도 안 가고 누구한테 얻어맞지도 않는데 내 영은 지금 누구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꿀 때 내가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안 당하지만 내 영혼에는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복지. 복지라는 것은 이제 웰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웰빙.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럼 영혼의 복지라는 게 뭐냐? 말씀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영혼 관리를 잘 하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라는 말은 말씀으로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간 목회했던 것을 이제 고별 설교로 강조를 하는데
파수꾼 사명을 감당한 바울을 자기가 지금 증명을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기는 지금 깨끗하게 목회를 3년 동안 했다는 것을 장로들 앞에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이렇게 장막을 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여기는 지금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니까 히브리적인 사고로 살았어요. 예?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예?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피에 대하여 깨끗했다는 말은 결코 복음 전도에 태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잘못 전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의미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증언하다, 증언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증언하다 이 말은 마르티로마이, 마음에 두는 자, 주의하는 자. 그래서 순교하다. 증언은 어떤 사람이 증언하냐면 마음에 둬야 돼요. 늘 마음에 둬야 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때 증언을 하느냐? 순교자처럼 살아갈 때 증언이 되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손해보고 이러면 여러분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에?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곤란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는 주의하여서 순교자처럼 전달해주는 사명을 뭐라고 그런다? 증언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라는 건 하이마, 순결함을 뿌리다. 피는 순결함을 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결함을 뿌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 피의 권세는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후손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카타로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사이에 끼지 않고 자유롭다. 사이에 오물이 끼지 않고 자유롭다. 사이에 찌꺼기가 끼지 않고 자유롭다. 사이에 사건이나 불행이나 실패, 원망, 상처가 끼지 않고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사이에서 뭐가 끼느냐? 깨끗지 않으면 오물, 죄, 실패, 원망, 상처, 질병, 오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바울은. 안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사이가 확실하냐 이거예요. 네? 성도와의 사이, 주의종과의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 교회와의 사이, 직분과의 사이, 예물 드리는 거와의 사이. 깨끗지 않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 깨끗해져야죠. 은혜는 뭐죠?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교만합니다. 내가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허기를 뭘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면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면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은 창녀나 세리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왜요? 내놓을 것이 없어. 배움도 현찮아, 가문도 현찮아. 창녀인데 뭐를 자랑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래. 너 몸 팔아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네가 그렇게 해먹고 살고 싶어서 했냐?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내가 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그렇게 하지 마라. 아멘. 과거의 죄는 용서되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과거의 죄는 용서해줘요. 그래, 네가 창녀 아니면 무엇을 해먹고 살았겠느냐? 내가 무엇을 가진 게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주겠다. 이것이 요한계시론이에요. 복음이에요. 새로운 처방. 응? 힘도 하나도 안 드는 처방. 응?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사이에서 원만해야 돼요. 사이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깨끗지 않으니까 피가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 피가 왔어도 용서는 안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 받았으면 자유로워질까요? 안 자유로워질까요? 자유로워지죠. 자유로운 곳에 걱정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 비율을 맞춰줬다, 안 맞춰줬다? 안 맞춰줬다. 요즘엔 비율을 맞춰주기 때문에 환경을 맞춰주고 상황윤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아니 그렇다는데 봐줘야지. 봐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니까. 에? 초대교회 때는 봐준 것이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우면 부자과 가꾸라고도 나눠줬지. 지도자가 나눠줬지. 예? 요거만큼 줄 테니까 요걸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거라. 그렇게 해줬지요. 꺼리지 않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꺼리다. 휘포 스텔로. 휘포 스텔로. 휘포라는 전치사입니다. 아래 맨 밑바닥 상처, 고단함, 곤란함, 그런 거, 또예, 종, 무시당함 이런 거예요. 휘포라는 전치사는. 스텔로라는 말은 교제를 끊다, 가까이 하려 하지 않다, 세우려 하지 않다, 피하려고 하지 않다. 그래서 꺼리다라는 말은 아래나 곤란함을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꺼리지 않은 거니까. 네? 교제를 끊지도 않았다. 그죠? 아래 맨 밑에 내가 난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아래로 당기고 끌어내리다. 꺼리는 건 아래로 당기고 끌어내리다. 자신을 움츠려서 물러나게 하다. 겁 많고 소심하게 하다. 움츠려들어서 위축되다. 두려움으로 발언을 안 하다. 두려움으로 말을 해주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숨기고 감추고 모르는 채 하다. 하나님이 준 영감과 감동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네? 참 주의 종은 그게 단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막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 어저께 기도해보고 영감 받아보고 이렇게, 왜냐면 은사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광고할 때 나타나고 상담할 때 나타나고 이게 축축축축. 아까 이 집사님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착착착착 이렇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80년 동안 견딘 게 이거예요. 네?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네. 숨기고 감추어 모르는 척은 안 되는데, 그죠?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지금 많은데 바울은 모르는 척 않고 그냥 지적해줬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복이지요. 네? 네.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 감동도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이렇게 얻어 터졌죠. 네? 그 다음에 말하고 전하다. 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네? 뜻이란 말 델로잖아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농사지러 가고, 내가 돈 벌러 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 내 소원하고 하나님 소원하고 다른 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소원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좋은 환경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기 소원을 보호하는 거예요. 전하다 그렇게 다 전했다는 거 꺼리지 않고 다 얘기해줬다는 거. 요구도 먹든지 말든지 아래로 끌고 가든지 뭐 상처를 받든지 자기 자신이 상처받든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전하다는 말은 아낭켈로 영적으로 천사가 심부름하다. 나란 말은 적도라고 했잖아요. 하늘로 부활로 영적으로 위로 예수님 뜻으로 앵글로스 천사가 심부름 오다. 그지? 그리고 바울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 뜻을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너 그렇게 돈 벌려고 노력하는데 내 영혼 오늘 저녁에 내가 걷어가면 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욕심쟁이한테 그러잖아. 욕심쟁이한테. 그 돈이 다 너한테 필요가 없다. 그렇죠. 28절에 볼 때 장로들에게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은 장로님들에게 양떼를 위하여 몸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28절에. 그 양이라는 말은 프로바톤이라고. 프로스 앞으로만 나가다. 바시스 발걸음으로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양이에요. 뒤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우둔하고 열등하여 얼간이처럼 앞으로만 나가다. 우둔하고 열등하여 얼간이처럼 앞으로만 나가다.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지, 앞에 무슨 닭항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앞에 마귀가 뭡니까 장애물을 놓고 땅을 파놓고 함정을 파놨는지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역하면 뭐예요? 고집이 세다. 고집만 센 거야. 에? 자기가 결정해놓은 건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러니 지금 아담의 신상을 버려가지고서 선교운동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응? 그리고 아담의 여신 이걸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서 부적처럼 팔았어요. 부적처럼. 요즘에 부적 유명한 사람한테 쓰려면 한 장에 50만 원, 한 장에 500만 원, 한 장에 5천만 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은밀하게 가서 그걸 써갖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우둔하다고 그래. 양을 우둔하다. 또 뭐라고 그래? 열등하다고 그래. 열등.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얼간이라고 그래. 얼간이 배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탁 퍼져 있는 거. 얼간이. 예? 예. 그래서 앞으로만 나가라고 그래. 그 앞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유익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과정 무시하고. 가다가 보면 함정이 많은데. 그 응답받았다는 게 함정이야. 응답받았다는 게 함정이야. 욕심으로 받은 거니까. 예?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양에게는 뭐가 있다? 우둔하고 열등함이 있다.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도무지 않는다. 그래서 양떼들을 위해 삼가하라. 행동 하나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삼가라. 이 말. 삼가라. 프로세코랍니다. 프로세코. 직역하면 가까이 가져오다. 생각과 노력을 쏟다. 전념하고 열중하다. 그래서 삼가하라. 그죠? 그래서 직역 문법적으로 하면 프로스 앞으로 미리 에코 차지하다. 미리 차지해보는 거예요. 이게 삼가하는 거예요.
미리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 미리 자제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상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역하면 금방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안 본다고 너희들 슬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누가 다 보고 계시다? 성령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다. 네? 성령님이라면 하기오스 편이마. 난처하면 합성을 써 하기오스 편이마. 난처하지 않으면 그냥 피우니마만 적고 난처하면 하기오스라는 두렵다. 꼭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 심판을 한다. 심판을 한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도 되지만 표현이 말하는 하기오스 편이라면 꼭 두려움을 준다는 거. 두려움을 준다. 네? 하기오스 편이마. 성령님 두려움의 바람을 감지하다. 이것이 성령님이에요. 감독자. 에피스코포스.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영혼의 복지를 돌보다. 관찰하여 감시하다. 영혼의 보호자. 금방 말씀드렸는데 영혼의 복지가 뭐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얼마만큼 정직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치우치지 않는 말씀이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양이 욕심부려가지고 먹을 때는 달콤하다고 독초를 먹었다면 분명 그 병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그냥 즐거운 예화나 해주고 뭐 슬슬슬 잘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복지는 그렇게 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원리 원칙을 가르쳐줘갖고 집사님은 이것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꼭 연단을 받을 것이다. 그럼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기오스 편이마. 잘 된다고만 하니까. 잘 된다는 설교 들어서 잘 되는 거 봤어요?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영혼의 복지를 돌보려면 말씀의 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른 거를 줄 것이 아니라 쓴 말씀이 약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기 막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기도 더 많이 해줄게 한번 힘내보세요. 네? 날마다 잘 된다고 하는데 그 날마다 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잘 됐냐는 거죠. 그냥 아담의 신을 섬겼으면 이거 섬기면 너 3대가 망한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온다. 어? 너 불멸고 아담의 신 이거 섬기면 불멸고로 3대가 망하고 술 장사하면 너 불멸고 3대가 망하고 어? 여자 장사하면 불멸고 너는 아담의 신전 너 교주다. 그러니까 불멸고 망할 걸 알고 네가 정말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이거를 청산을 하거라. 이게 뭐예요? 영혼의 복지를 돌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했는데 괜찮지 뭘 괜찮아. 시간 지나니까 다 거덜났지. 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았는데 네? 감독자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괜찮을 것이라고 아담이 신을 섬겨도 되고 아담이 여자자하고 동치 먹어도 되고 그냥 아담이 그 여신을 많이 팔아서 헌금만 많이 하고 11조만 많이 하면 되나 그런 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혼의 복지를 돌보다. 웰빙이라는 것은 건강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성품. 응? 그래서 관찰하다, 감시하다. 그죠? 영혼의 보호자. 그래서 성령님이 영혼의 보호자고 또 주의 종이 영혼의 보호자고 감독자잖아요. 네? 그래서 잡초를 뽑아준다고 4개르라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4개르 잡초를 뽑아주다. 집사님 그 이 고집이 잡초예요. 여러분 잡초가 잘 자라나요? 정말로 식물이 잘 자라나요? 잡초가 3배는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법적으로 하면 에피라는 말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스코포스라는 말은 주시하다. 우선적으로 주시하다. 표대를 우선적으로 맞춰서 가게 하다. 그치? 이것이 이제 감독자입니다.
감독자. 그 다음에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포이마이오, 포이마이노, 포이마이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여러분을 영혼의 복지를 돌보라는 감독자로. 아데미 신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상담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 보살편이라는 말, 포이마이노. 포이메는 목사고 포이마이노는 보살피다 이 말이에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율법을 수여하여 영혼의 음식을 제공하다. 율법을 수여하여 영혼의 음식을 제공하다. 영혼의 음식이 뭐죠? 말씀, 처방. 율법이 뭐죠? 계속 한도로 요것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걸 율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상담을 해주면 되게 싫어요. 왜요? 어려운 거를 넘어가라고만 상담해 주니까. 어? 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이러면 되는데 꼭 이거를 하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에사와 기업이 어디서 됐다고 했죠? 클레로는 모습. 조금 있다면 나와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어? 네. 32절입니까? 2절에 보면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죠? 클레로노모스.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하여 영혼의 음식을 제공하다. 율법은 여러분 기초입니다. 기초를 놓다. 물을 뿌려주다. 은혜를 뿌리다. 그죠? 토라라는 기초가 야라는 어머니가 그러셔야 되고, 노무스란 말은 무엇을 분배해 주다. 그죠? 여러분 율법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분배해 줘요. 분배. 율법을 지켰을 때. 지금도 예배 나오라는 것이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이죠. 율법이죠. 한국적인 은혜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국의 은혜가 잘못된 거예요. 은혜란 말이 카리스, 기특한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인데, 기특한 행동을 해서 보상하고 품의 있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탕감해주고 기특한 행동이 서브젝트 첫 주제예요. 어? 근데 은혜 이러면 다 용서해주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게 유교적인 은혜예요. 유교적인 은혜.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적인 은혜는 그게 아니라 기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특한 행동. 누구 편에서 볼 때?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아, 너 성장했구나. 너 그전 같으면 입이 대빨 나오는데 입도 하나도 안 나왔구나. 네? 네. 그래서 보살피다는 말이 지키다, 돌보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꼭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수여해서 영혼의 음식을 제공해주잖아요. 집사님은 꼭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돈이 나와도 안 나와도 뭐 돼도 안 돼도 뭐 안 돼도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을 제공받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영혼의 음식을 제공받는 게 뭐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에? 말씀을 감동으로 수용했을 때 이것이 영혼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반항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소화불량이 되고 소화불량을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을 주면 소화불량은 시험 들은 것이고 잘 받아 먹었으면 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영혼의 음식이 지금 다 제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걱정이 마음속에 있어야 떠나가요? 떠나가야지. 네?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해준 사람을 원망하고 상담을 해 저렇게 해줘 이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크레노노모스 내가 분깃도 받고 기업도 받고 떼어서 받는데 율법으로 봉사를 안 하니까 율법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아. 여러분 쉽게
십계명을 율법으로 줬습니다. 의 부모를 공경하라. 안 공경했어. 그럼 하나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주 안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병에 걸려도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그럼 29절에 떠난 후에 걱정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이 에베소 건물이에요? 아담의 신을 믿던 성도들이에요? 그죠? 아담의 신을 믿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날마다 율법을 소유해서 장로들이 영혼의 음식을 제공을 하셔야 해요. 딸려 들어가지 말고. 네? 그거 조금 뭐 사주고 아담의 신 파는 거 갖고 가지고 뭐 헌금 뭐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말고 땡처리게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네? 바울은 29절에 영혼의 사냥꾼 아담의 속성들을 걱정하고 있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아담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사나운 일이래요. 여러분 시험 들으면 온유해져요? 사나워져요? 사나워집니다. 교회 떠나가는 사람은 사납게 가잖아요. 네? 그 교회가 필요가 없으니까 내쫓는 줄은 모르고 자기가 이 교회가 싫어서 나간대요. 네? 네. 오늘 보면 사나운 일이 떠난 후에, 그지?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떠나다. 아파크 네오마이. 아파크 네오마이라는 말은 아포 분리전지사 하카노스라는 어근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떠나다 이 말은 알맞게 있지 않다. 만족을 주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왜 떠났으니까요. 아브라함 분리 전사. 적당하고 알맞게 주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바울이 가는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상담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마음 닫아버리면 어떻게 안 받아들이니까 영혼의 음식을 줄 수가 없지. 네? 지금 보면 영혼의 음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적용받은 아담의 신이 교회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돈만 하는 신자들. 돈만 많이 하는 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많이 알고 영혼의 관리자인 감독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소화불량이나 영혼의 소화불량. 그 영혼의 소화불량이 뭐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양이 여기 우둔하고 열등하고 앞서가고 함정이 있어도 거기다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함정이 뭡니까? 욕심. 사납다. 사나운 일이 가지고 그죠? 아담이 신전을 섬기고 있는 포교자들. 그죠? 어떻게 끌어가려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교회 와서 다 아멘 갖춰져 그러잖아요. 네? 네. 사나운 일이 사납다. 바퀴스, 바로스라는 어근에서 되었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짐을 실어서 무게로 내려 두르다. 짐을 실어서 무게로 내려 두르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요. 사나운 것이 뭐냐? 짐을 줘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꼭 그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 이게 사나운 거라는 거예요. 그 짐을 줘.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네? 너는 그 교회의 종이야? 이러는 거예요. 가정을 좀 중심으로 좀 살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견뎌서 이것만큼 견뎌도 우리 가정을 지키는 줄을 모르고 네?
무게가 무거운 짐을 주다. 무게가 무거운 짐을 주다. 근데 사나운 거예요.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지는 번거로움을 주다. 무거운 짐을 지는 번거로움을 주다. 잔인하고 용서 없이 엄하다. 이것이 사나운 거예요. 부담감을 많이 주는 거라는 거죠. 부담감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아담의 신을 포기하고 거기 가가지고서 아멘만 하면 다야?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주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사납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집사님은 날마다 교회에서 그냥 시시때 때마다 예배드리고 시때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 거야? 그게 사나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방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아담이 여신을 섬기지 않으면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굶어 죽으라고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일이란 말은 리코스, 깨끗한 척, 하얀 척하다.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 들어보면 자기 혼자 교회만 사랑해. 혼자 교회 일을 다 해. 그게 사나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사납고 교활하다. 깨끗한 척, 하얀 척. 그런데 속성이 보면 사납고 교활해요. 교활한 게 뭐죠? 잔머리 잘 굴리는 거. 자기 몸만 챙기는 거. 네? 다 그렇게 양보해놓고 다 자기가 다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 이게 교활한 거예요. 네? 잔인하고 탐욕스럽다. 잔인하고 탐욕스럽다. 그 다음에 파괴적이다. 사랑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네?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손해를 보면서 합력하느니라. 손해를 보면서, 합력이라는 말이 원전에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유혹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단. 30절에 보면 30절만 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장로님들 제자들한테 아데미 여사제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간다고요. 또 끌어간다고. 누가 가버렸으니까? 바울이 가버렸으니까. 든든히 영권으로 바울이 지켰는데 거기만 할 수가 없고 또 가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고 로마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정이. 예? 예. 그래서 제자들을 유혹하는 사단들을 제자들이 이제 뿌리치라고 그냥 가르쳐 관리를 잘하라고.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제자는 마테테스. 배우다의 연장형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준비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받아들이다. 이게 제자입니다. 준비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받아들이다. 제자는 계속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르면 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해가지고 미숙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익숙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에? 그게 연장형이니까. 계속 연장형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끌어들이다. 아포스파오.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 제자 만들고 막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이제 아덴의 여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타락한 사람 앞에 진리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편안할까요? 두근거리죠. 악한 영과 선한 것이 부딪히니까. 선한 것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전기불을 켜면 빛도 뭐
깃하고 악하고 어둠하고 싸웁니까? 그냥 콱 소멸되는 거지. 그죠? 받아들이면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끌어들이는 아포스파오. 잡아 떼어 오다. 잡아 떼어 오다. 잡아 떼어 오다. 끌어들이는 게 뭐예요? 말씀하고 잡아떼고 사명하고 잡아떼고 뭐 이런 거 다 잡아떼어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 합니다. 자기를 따르려 합니다. 따르게 하다 이 말은 오피스라는 말인데 간주하다, 정착하다, 존경하다. 간주하다라는 말은 정착하다 소리예요. 그거로 간주한 줄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예? 예. 정착하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제자와 공부를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여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정착하고 존경을 만들어준다, 만들어갖고 가게 끌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그러지다 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분명코 내가 가면, 바울이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오순절을 새겨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그러지게 할 것이다. 디아스트레포. 합성합니다. 비틀어 왜곡하여 빗나가게 하다. 비틀어 왜곡하여 빗나가게 하다. 그랬겠죠. 그봐. 바울이라는 사람 여기서 많이 안 모아지니까 그냥 가버리잖아. 에? 그러면 그거 가져야지. 그봐. 그렇게 비틀어서 왜곡해서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에?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게 딱딱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여자들하고 가서 동침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겠지만 남자들의 속성상으로 그렇잖아요. 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하여 타락시키다. 유혹은 뭐죠? 앞에다가 달콤하고 먹음직한 거를 딱 보여줘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반복하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타락한 사상을 주어 사악하게 만들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타락한 사상을 주어 사악하게 만들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타락을 해서 사악하길래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그죠? 은 30전에. 그리고 그 땅 30전에 준 아겔다마 그 땅을 후손들이 아겔다마라고 한 거예요. 응? 아겔다마라는 말이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피가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응? 피 마시라고 의역했지만 직역하면 그래. 예? 목매달아서 떨어져서 뱉어져서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피까지 흘러나오다 이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면 분명코 이렇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배도 안 터졌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배도 안 터졌을 것이다. 제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하게오스 필마예요. 네. 두려운 여러분 죄는 두려운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뭘로 보니까 패역하다, 미혹하다, 거스리다. 거스리면 여러분 이게 비틀거려 왜곡해서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멘. 너만 그냥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운 마음 잡고 죄도 다 저쪽으로 다 내보내고 고난도 내보내고 그럴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리만 알면 쉬워요. 그렇다면 다 뺏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이런 거 다 뺏기는 줄 아니까 못 심잖아요. 대대손손 내가 그냥 대도를 내주고 이러는 것이 헌금이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분명 그 나오잖아요.
응?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땅에 있던지 물속에 있던지 어디에 감춰뒀던지 그런 우상을 섬기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야? 잘하는 거는 천대까지, 안 되는 건 3대만 안 되는, 천대까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 에? 나도 안 천대까지 안 될 거야. 그럼 얼마나 우리가 좌절이 됐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나는데 줄이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복지는 좋아하면서 영혼의 복지를 않다 보니까 육신의 복지를 여러분 혜택을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영혼의 복지를 잘 받아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 예수라는 야시아 넓은 하나님의 빠른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맘모스 신하고 아데미 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아데미스를 쫓아갔던 에베소 교인들이나 돈을 쫓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영혼의 복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해결받고 영혼의 복지와 환경의 복지를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